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잃었으면 찾아야지요. 꼭 찾아야지 되는 겁니다. 앞에 스크린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기 이 사람 우리 잘 아시지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개구리 소년 5명 실종 사건이 아직도 미제로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에 아버님 한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별세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삶을 쭉 나열해 놓는 것을 들었을 때 막 별로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진짜 힘드셨겠구나, 정말 어려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지는 그 상실감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또 잃지 않았다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잃기 전에 우리가 꼭 지키고, 만약에 그걸 또 잃어버렸다면 꼭 찾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건강, 물질, 또 사랑, 직장, 친구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의미를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된다 했죠. 이 두 가지는 꼭 붙들고 있어야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들과 싸워서 교회의 정통성을 지켰고, 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헌신을 했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내몰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일들이 오랫동안 되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점점 이해와 용서와 사랑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비판과 의심과 또 내어모려고 하는 그런 강박함이 가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록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자기들에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빨리 회복해라. 회개하고 빨리 회복해야 돼.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는 잃어버리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게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등불을 켜야 된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진짜 등불을 발견했는데 그 등불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정말 절망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위대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눈앞에 펼쳐져가는 이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든 사람은 모든 환경과 여건 앞에서 그 위대함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그의 등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노출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주의 말씀을 늘 이렇게 켜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등불을 켰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 쓸모없다라는, 등불을 아무리 높이 켜고 밝게 켜고 높이 들어도 그 다음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쓸어야 합니다. 쓸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수고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찾기 위해서는 수고를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면 눈앞에 바로 딱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를 쓰면서 바닥을 쓸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수고를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 많이 들어봤죠? 수고. 수고는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가장 무거운 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수고의 기원이 어딜까요? 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수고가 찾아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오라. 그래야만 쉴 수 있는 것이 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수고는 왜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할렐루야. 수고의 뜻이 뭡니까, 집사님? 수고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모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임신의 고통과 고통을 다 모아서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수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수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바로 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인생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이 수고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해산의 고통을 모아서 수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수고 안 합니까? 남자도 수고합니다. 뒷부분 봅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참 무섭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수고해가 다 열매를 다 만들어 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번 그 고통과 그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이 수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을 모아야 수고가 된다고. 그래서 이 수고의 고통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짐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수고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라. 그리하면 그 수고의 무거움을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멈추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 수고, 그러니까 고통과 고통의 모든 이 과정들을 하는 가운데에 좀 쉬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수고를, 삶을 무겁게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수고의 굴레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노?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노?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내한테만 일어나노?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고해야 되는 그 상황이 딱 직면되어졌을 때, 아하,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각오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각오합시다. 따라합니다. 수고를 각오합니다. 수고를 각오합니다. 수고를 각오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고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바로 이때 끝나요. 요한계시록 14장 가서 끝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수고가 언제 끝난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 수고가 그치고 쉴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이 땅에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쉼을 얻는, 수고가 멈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냈던 그 시간들이 수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인생을 다 따라와서는 결국에는 이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수고가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가운데서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들을 물러놓고는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상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손을 가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 손을 가꾸는 겁니다. 약초를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따듬기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왕궁 앞에 늘어섰는데 왕은요 손을 보고는 한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며칠 지나면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졌는지 정말 주인공 궁금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왕은 마침내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면 딱 지명을 했는데 누군가 하면 왕신을 거닐다가 우연히 발견한 청소부 할머니의 손을 보고는요 진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주름 가득한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이 손이 아름다운 이유는 땀과 수고, 성실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 왕과 청소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수고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 사람에게는 수고로움의 끝, 그리고는 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들, 그 모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수고를 각오하고 수고로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인내로 견뎌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찾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다시요. 큰 소리를 시작.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주님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짜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포기를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회과학자들이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하는 이유를 찾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불가능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한다.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포기하는가 하면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버린대요. 그래서 포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의지력이 약하구나라는 거예요. 의지력이 약하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이유를 찾아내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력을 계속해서 키워내어야 되고 이 의지력으로 다가오는 유혹과 충동, 포기하려고 하는 이 의지, 이 세력들을 대적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의지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합시다. 자기를 사랑합시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칭찬한 적이 여러분들 스스로 칭찬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럴까 이래 돼버려요. 정말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이 시대에 내가 나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수고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을 하다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내보고 그래 얘기하는데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칭찬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아름다워. 이만하면 됐어. 나는 괜찮아. 교만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막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를 했거든. 근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참 사랑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번아웃 되어지면 그 사랑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건강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독사에 물린 사람에게 독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독을 써서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또한 칭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품에 안으시고 축복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포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문제에 집중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차 올 영광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진다면, 그런 시야가 열려진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황 앞에서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을 힘겹지만 이겨낼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가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머리에 얹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 영광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랬고 신부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날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10개 중에 9개가 있는데 뭐. 포기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고 포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포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내성을 길러내야 돼요. 이 내성을 길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목표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세밀한 주의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한번 자꾸 말면 안 되겠죠. 그죠?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세밀하게, 꼼꼼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인내하면서 수고를 각오하면서 이런 마당을 쓸듯이 방을 쓸듯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수고를 각오하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까지 찾으며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히 세밀하게 하나라도 흔적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덩굴을 높이 껴서 이제 바닥을 쓸었고 세밀하게 집중을 했던 이 여인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엘리야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그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을 팍 내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처단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처단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요 그 아합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3년 반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그 가라니 사이에 팍 집어넣어가지고 쫙 하면서 부러졌습니다. 부러지는데 자기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사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기 바다 쪽을 봐라. 바다 쪽에서 흔적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가서 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3년 반년 동안 비 한 점 오지 않았으니까 구름이 어디서 완전 청명한 하늘이었겠죠.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엘리야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갔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서 7번까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화는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아무리 가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7번째 가는 순간 저 끝에서 지중해 저 끝에서 진짜 사람 주먹만한 구름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사화는요 눈이 아마 3.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이제 그 몽골인들보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주먹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 어떻게 찾았겠노?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환이 발견한 그 안목 그게 세밀하고 주의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간 이 사환은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얼마나 투덜거리면서 저거 주인만 아니면 가만히 안 놔둘 끼인데 좀 전에 하늘에서 불만 안 내렸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뒀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안 있었겠나. 그래도 막 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7번째 가면 이제 진짜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떠다보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딱 이르렀을 때 쫙 끝에서 자만한 흔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고는요 이 사만이요 놀래가지고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징조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보세요.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도 구름이 하늘에 꽉 차가지고 비가 어제는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3년 반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올라가면 구름이 어떻게 끄여야 되나? 먹구름이 막 쫙 껴서도 막 부족한데. 근데 그거 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세밀하고 집중력 있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세밀하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부지런히 쓸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랑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주 작은 흔적만이라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흔적을 찾은 순간 그래 여기에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찾아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찾았어요. 찾아내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기뻐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며 애를 쓰면서 세밀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기다림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추적하시고 또한 우리를 찾으셨을 때에는 영원토록 기뻐하며 우리를 잔치로 불러드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수고를 각오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히 세밀하게 작은 것이라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혹 놓쳐버렸던 사명, 그것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